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가 겪었던 일인데요. 그는 참으로 부유했고 영광과 갈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나 명예와 갈채 이런 것들이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요. 그는 행복론 또는 죄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법 등을 전술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은 행복하지도 않았고 또 죄에 대한 공포감은 그를 심한 불안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이었는데 그는 조용한 시골길을 걷는 도중에 한 농부의 얼굴에서 평화의 행복이 깃든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고 해요. 그때 톨스토이는 저 농부야말로 가진 것은 없지만 인생의 기쁨이 가득 차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농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그는 진지한 사색 끝에 자신은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후 그는 이 톨스토이는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갈망하면서 찾았더니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행복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와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뼈저린 체험을 통해서 이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귀한 길을 남기게 됐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히 계셔요. 살아 계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참되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 때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또 그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창조주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방언 찬양을 막 이렇게 드리다 보면 이 그 성령님께서 막 이 우주 만물에게 막 명령을 막 선포하실 때가 있어요.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께 경배하라. 모든 그 해와 달아 별들아 우주 만물들아 하나님께 찬양하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시인이 선포한 것처럼 그렇게 막 선포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화요일날 우리가 이제 치유 집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치유 집회 때도 어저께도 이제 엊그저께도 제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둥그렇게 앉아서 기도를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막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식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산들아 모든 바다야 어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이런 그 말씀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아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신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 만물을. 모든 자연 만물의 통치자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피조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받으시고자, 찬양을 받으시고자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이제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저거 하잖아요. 상을 차려놓고, 또 강가에 가서도 빌고, 또 그 동굴 속에 가서도 촛불 켜놓고, 음식 차려놓고 빌고, 우리 사촌 언니가 무당을 쫓아다닐 때, 그때 새벽이고, 밤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더 정결하게, 그리고 가리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 철야기, 산에 가서 철야기도, 그 바닷가 가서 며칠씩 그렇게, 그 재물을 이렇게 쌓아놓고서니나, 그러고서니나 기도하고 떡시루를 이렇게, 그렇게 짊어지고 그러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게 이제 속았다라는 걸 깨달아 알고 나니까, 분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속아가지고, 그 귀신한테 속아서 그렇게 몇 년 동안, 10년 넘게 이렇게 자기 인생을 허비했는지. 너무나 속상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절하고, 그 음식 바치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모르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그 마지막에 그 죽음에 가는 여정, 죽어가는 그 여정, 그러니까 그 영혼이 떠나가는 그 여정을 이 언니가 보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갈리오는지를 알게 되면서 이 언니가 해결을 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영혼에 대해서 잘 모르면 정말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깨닫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였고, 우리는 불법을 행할 때였고, 우리는 마귀의 자식 노릇할 때였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을 때가 돼서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기도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가 정말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용감히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속하고 원수되었던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사망과 저주를 완전히 도말해버리시고 마귀와 사단의 살을 뿌리까지 흔들어 정복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 의의 나라, 진리의 나라, 신뢰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뭐 천사들도 없고 우리 사람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때 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버지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만물의 그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마귀 권세 사탄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늘의 승천에 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질 때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그것을 잘 감당해서 완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제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적어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한 우리의 모범이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을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했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담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갈 수가 없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이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시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진노를 거두시게 하시는 그 일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정말 우리 같으면 겁나잖아요. 무섭잖아요. 이제 체포당하시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정말 신문 당하시고 그리고 그냥 그가 무도한 죄인들만 지는 그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다라는 그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참 인간의 그런 인격을 지니신 예수님으로서는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러 주셔야만이 아들에게 모든 사람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영생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임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셨지만 우리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거니와 우리는 여전히 물론 이제 지금 모태신앙도 계시지만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그 성령을 보내셔서 그 때에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믿음을 주신 것처럼 이제 아들에게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사명을 완수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권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들은, 피조물들은 다 주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의 길은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특별하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마땅히 우리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영생이 없어요. 또한 기도 응답도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다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의심할 때가 있어요. 또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달라지고 진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절실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신다, 이 사실을 알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주인이시다, 이 사실,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간절히 절실하게 갈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폭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집중적으로 기도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계심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가 또한 그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능력을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인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서 자기 욕심이나 자기의 행동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 내용이나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는 기도하신 적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하시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정말 애쓰셨고 힘쓰셨고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삶에서 정말 욕심이나 자기 행복은 조금도 추구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또 말씀에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고집대로 살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을 본받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정말 힘쓰시고 애쓰셨고, 말씀에 따라서 40일 이제 금식하고도 사단이 말씀으로 시험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줄이신 중에서도 권세나 먹는 것이나 명예를 택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선포하셨고 또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시험을 또한 이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이 사단이 우리를 대적해 올 때 우리도 말씀으로 선포하며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사실상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정말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 제자들을 불러서 삼으시고 또 악한 영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셨고 또 굶주린 자들에게 먹여주셨고, 또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구원해 주셨어요. 모든 각색병에 걸린 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이제는 모든 인류의 영혼들에게 영생,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올라온 축복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5절에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창세전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피조 만물들이 생기기 이전에 태초, 그러니까 그때 창세 이전에 그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때 서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이 모든 만물을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의논하셨어요. 같이 의논하셨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12제자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12제자뿐만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생명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건 온 인류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에, 그러니까 교회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생기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뜻이 실현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가 아들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고 통일되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자 어떻게 됐어요? 모든 피조물들도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조세가 아들의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고 통일되는 이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 충만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세요. 죄로 인하여서 일그러지고 파괴된 모든 만물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공동체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도 전에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틀림없이 육안으로는 정말로 보면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정말로 그 죄도 없이 붙잡혀서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정말 욕받으시고 막 조롱당하시고, 그러고는 끌려서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지는 그 형틀을 메고 가셔가지고 그렇게 죽으시는 이 사건을 볼 때 정말 세상에서는 너무 미련한 것이고 너무나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잔인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이거는 너무나 힘없이 그냥 죽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나 무슨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서 세상 임금이 이긴 것 같이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결국은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하셔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생의 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지금 내 안에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저보고 우리 호산나 교회를 이제 이렇게 세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죠? 하나님 이러고 기도했더니 야 호산나로 해라 이러셨잖아요. 호산나 저는 호산나로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좀 아름다운 그런 이름으로 좀 하고 싶었어요. 아니면은 뭐 제가 주한교회를 섬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주한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주님 안에 교회 또 주님의 주영광교회 이러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런 이름을 좀 하고 싶었는데 호산나라고 하니까 이거 찬양대가 되고 호산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대가 많이 해요. 호산나 이름을 갔는데 우리 교회가 호산나를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랬더니 야 너는 나를 업고 가야 네가 나로 인해서 내가 영감을 받고 네가 영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타지 아니하면 너는 그냥 한단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는 나귀 새끼에 불과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장로님이 예전에 책을 구입해 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 그 책을 이제 요즘에 또 다시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것 같은데 또 다시 읽게 됐어요. 근데 정말 부모한테 어려서부터 버림받고 정말 자고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정말 막 쓰고 막 썩고 뭐 이런 거 벌레 난 거 뭐 끈적끈적한 거 상한 거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정말 그렇게 밤에 잠잘 데가 없어서 다리 밑에 굴을 파고 이제 파고선이나 포대자루로 뒤집어 쓰고 그리고 모래를 덮고 그러고 자야 하는 그런 생활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글자도 학교도 못 다녀서 글자도 모르고 이러는 상황에서 정말 그가 이제 정말 상황이 어려우니까 결국은 이제 그가 이제 무슨 이렇게 깡패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그런 극렬한 그런 무슨 부국단처럼 해야 되나 그런 데를 가입했다가 결국 거기서 이제 집회 이제 선교단체에서 온 집회에
거기에 이제 저거 무슨 뭐죠? 화염병 그거를 던져가지고 폭파시키고 돌멩이를 던져서 거기 왔던 사람들을 다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었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감화감동시켜가지고 회개하게 했고 거기서 극적으로 그 사람이 주동자였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는 바람에 결국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요 이제 막 그 선교사를 붙들고 막 통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 나와가지고 앞에 관계상에 설교하는 그 선교사 다리를 붙잡고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막 끌어내려고 했는데 자기는 이 선교사를 놓치면은 정말 안 될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막 선교사를 붙잡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내버려두라고 그래서 통곡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설교를 계속 했다는 거죠. 선교사님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분은 막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니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변하진 않았지만 자기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자기는 자기 부모도 버렸죠. 세상 사람도 다 자기를 버렸어요. 누구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정말 예수 같은 분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 새로운 정말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늘 죽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살고 싶은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목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아니 경찰서에 가서 자기가 자수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에서 정말 그렇게 해결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화염병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던지고 막 돌멩이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막 사람 수사장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경찰서에서 풀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즉시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버스를 타면은요 옷도 낡아가지고 다 찢어졌죠. 뭐 모래 속에서 자고 나오니까 사람이 뭐 삐질삐질하고 뭐 아주 볼품 없었겠죠. 그런데 버스를 타고 너무 좋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만난 주님, 자기 만난 예수님을 이 사람들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 열망이, 그 갈망이 너무 막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 버스 안에서 버스를 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서 몇 사람은 또 이 사람이 내리니까 같이 내려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기도 이제 예수를 막 믿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만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우리 무릎을 꿇고 길거리에서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길거리에서 옆에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길을 막고 이러냐 기도하려면 교회 가서 하든지 하지 왜 길을 막고 이렇게 난리를 치냐 막 그러는데도 그런 것 안 하고 다가지 않고 거기서 기도했을 때 그럼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고 근데 처음에 버스에서 전도한 사람들 중에 내려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함께 기도한 사람 중에 2명인가 3명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지금 교류 중이다. 이분이요 아프리카 선교사 대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끝까지 다 지금 읽지 않아서 중간 정도까지 읽었는데 그런데 정말 그것을 보면서 제가요 눈물이 나요. 정말 이분이요 이 시장에 가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자기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전한다고 뭐 장로교회 가서 이제 설교회에서 장로교회 등록해서 다녀라. 다녔다는 거예요. 다녔는데 거기서는 이제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 이 사람이 남녀하고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오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인 거야.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다 예수를 믿은 거지 무슨 다시 무슨 예수님을 만나냐 그러면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징계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왔어요. 처음에 인사를 했는데 아니 이 교회에서 먹을 것, 좀 잘 것을 좀 도움을 좀 받을까 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관심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녔고요.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을 구했고 또 잠자리는 여전히 다리 밑에 가서 잠을 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20살 나이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선교회에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결국 이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거기까지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요 진짜 살아있는 예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고 모두 갈 데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떠들이 정말 그 어렸을 때는 목숨이 살아가는 것이 두렵잖아요.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되나. 구황원에서도 안 받아준다. 그 당시에 그랬나 봐. 그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떠돌아다니면서 그 무화과나무 위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 둘다리 밑에 가서 그렇게 불을 파고 잠을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그런 인생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복음 전하는 거, 그전에는 자기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라 했다는 거죠. 하나님도 버렸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도 버림받았지, 엄마한테도 버림받았지. 3남매가 엄마가 다 그 어디 시내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한 복판에서 놓고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버림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도 자기를 버렸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라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선교사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믿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때 선교사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난 안 믿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까 난 안 믿겠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아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것을 믿고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에 너희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쓴 이분이 이제 이 선교사님에게 자기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울더라는 거예요. 끝에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시간 내내 외우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말을 끝나고 나니까 나도 아기 때 버림을 받았다. 자기는 그 화장실에 그 엄마가 누군지도 모른다. 엄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화장실에 변기통에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발견해서 자기를 보호원에 보냈고 그래서 이제 입양을 했지만 그 입양한 그 부모님이 자기를 학대했고 그래서 자기는 정말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선교사로 자기가 쓰임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부유하신 거죠. 자기 같은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으셨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 청년에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하나님을 더 붙잡고 싶었던 거죠.
결국 그래서 2000년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 정말로 아프리카의 그 선교사로서 그렇게 그 대표로서 유명하게 쓰인다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이제 책으로 이렇게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글자도 하나도 몰랐던 그 무식쟁이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구원 얻으니까 그 영혼이 기뻐서 정말 자기의 그런 묵였던 것, 자기의 그런 억압되었던 것, 그 상처, 어렸을 때부터 그 버림받은 상처, 거절의 상처,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싹 넘으면서 그러니까 그 고아의 아버지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너희 부모는 너희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의 그 무거운 짐들이 싹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면서 몸이 가벼워지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기쁘니까 이 세상이 똑같은 세상인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오니까 자연 만물이 그렇게 처음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별이 아름답다라는 걸 알았고, 정말 이 나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걸 그때서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끌어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치료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 하늘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영혼이 살림같이 범사하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생의 길을 베풀어 놓으신 것에 감사하고 정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